대한불교 조계종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읽어주는 사보 7월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장자 결제법어 송광사 조계총림 방장 견양 현묵대종사. 석 달 안거에 들어가는 것을 결제라 합니다. 무엇을 결한다는 말입니까? 가고 오는 것을 결하고 시비를 결하며 생과 사의 끝없는 윤회를 결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매주매 결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합니다. 풍동심 요수요 운생 성기진이라 양명 금일사인된 매각본래인이로다. 바람이 불었는가 했더니 마음이 나무를 흔든 것이요 구름이 피어오르는가 했더니 성품 자리에 번매 티끌이 일어났구나. 만약 이것 이외에 오늘의 일을 밝히려 한다면 본래의 주인공을 매각해버리게 되리라. 분명한 것은 바람이 나무를 흔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잠깐 방심하는 순간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다고 말합니다. 선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분 것도 깃발이 흔들린 것도 아니라 마음이 흔들린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람이 불었건 구름이 일었건 분명한 것은 마음이 요동친 것입니다. 이 선문에서는 오직 그것을 아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밝힐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주인공과는 더욱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펴 들어가면 이러한 안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개득선기하면 개성변 시광장설이요 공제진경하면 산색 개위청정신이로다. 선의 이치에 개합하게 되면 시냇물 소리 그대로가 부처님 설법이요 모든 바깥 경계가 공했음을 알면 산색이 모두 청정법신이리라. 하안거 대종 모두는 정진의 채찍을 더해서 이러한 강로에 접어드는 결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은 마장 속에서 이루어진다. 송광사 주지 무자스님. 함께 읽는 불교 성전. 그대의 첫 번째 마구는 욕망, 두 번째 마구는 혐오, 세 번째 마구는 굶주림과 목마름, 네 번째 마구는 가래로구나. 그대의 다섯 번째 마구는 권태와 수면, 여섯 번째 마구는 공포요, 일곱 번째 마구는 의혹, 여덟 번째 마구는 위선과 고집이다. 잘못 얻은 이득과 명예와 칭송과 명성,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격려하는 것도 그대의 마군이다. 불교 내 오래된 격언이 있다. 도고마성, 즉 도가 높아질수록 마장이 극성을 부린다는 얘기다.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마장을 만난다. 사업가도 수행하는 사람도 그 성장 과정에서 마라와 같은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모든 일은 마장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또 나온 말이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만 하는 것이다.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게 되므로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는 얘기다. 물론 갖가지 마장이 있는 만큼 방편도 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를 위해 근심과 걱정에서 노연하기를 바란다. 부처님 발자취를 더듬고 읽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나 초파일에 무명을 밝히는 등을 다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등을 켜는 행위는 하나의 보시라 할 수 있다. 크든 작든 내가 가진 공덕을 그 행위를 통해 베푸는 것이다. 베풀고 나서는 채우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빈 그릇에 물이 담아지지 양식이 가득 채워진 그릇에 물이 담아지지 않는 법이다. 먼저 버리고 비워야 채울 게 있다. 그를 수행의 일환으로 삼아 내 마음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 방편을 행하더라도 순리를 따라야지 역행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모든 길은 정해져 있다. 답도 나와 있다. 때 되면 꽃피고 잎이 진다. 세상사 순리가 그렇다. 정법대로 가면 순리고 거스르면 피곤해진다.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을 요연하게 밝혀놓았다. 그것을 알면서도 작게 버리고 많이 채우려는 욕심으로 어긋나서는 안 된다. 버리는 건 희사, 마음가짐은 자비에서 비롯된다. 결국은 마음을 잘 써야 한다. 수많은 삶, 윤회 속을 헤매며 집 짓는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해 계속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네. 오 집 짓는 자여, 이제 그대를 보았으니 그대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꺾였다. 마음은 열반에 이르러 가래의 소멸을 성취했노라. 마음을 낼 때는 각각의 인연됨에 따라 형편껏 하면 될 일이다. 어차피 돈이 많아도 밥 3끼, 돈이 없어도 밥 3끼다. 우리에게 그 이상은 필요치 않다. 많이 모으려하면 할수록 집착으로 자신을 불태워야 하는 고통이 따른다. 가래, 즉 갈증과 목마름은 모두 애욕에서 시작한다. 애욕은 끝이 없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는 것이다. 생각대로, 말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사는 일이고, 보면 가래로 나를 태워 없애는 것이야말로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정신세계를 맑게 하는 마음 챙기는 공부가 먼저다. 분별과 생각을 가라앉히는. 사유를 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세상사가 원래 하나 끝나면 또 다음이 기다리고 있어서 영원히 채우기만 할 수는 없다.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내 자신을 정진시켜야 한다. 불타는 마음을 정화하는 것은 수행이고 기도이고 정진이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 본래 모든 고통은 나로부터 비롯된다.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좋아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다. 다 내게서 나온다. 마음에 번뇌가 없으면 그 마음이 곧 극락인 것이다. 그러기에 부처님은 모든 걸 버리라 했다. 결국 지식은 강을 건너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그러니 길을 잃고 이럴까 저럴까 할 필요 없다. 탐욕으로 인한 집착이나 욕망도 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할 필요가 없다. 영원한 것이 없어 부처님은 출가했고 능히 하기 어려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모두가 따르는 것 아니겠는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좌표가 되지 않았나. 우리는 천하의 갈망을 위해 살고 성인은 천하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며 산다. 이슬 한 방울 한 방울이 미묘한 법문이다. 소나무에 이는 바람소리, 물소리가 다 법문이다. 올여름은 그 법문 들으며 모두가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더위라는 마장을 극복하며 갈 수 있었으면 한다. 마음 공부의 첫걸음, 남의 허물 바라보기. 송광사 승가대학 학장, 연각 스님. 붓다 카페. 언제나 반대로만 하는 녀석이 있었다. 남들이 좋다 하면 싫다 하고, 꽃이 예쁘다 하면 보기 싫다 했다. 모두가 한국을 응원할 때 혼자만 한국이 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식이었다. 혹시나 막다른 길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깜짝 놀라 주먹을 불끈 쥐며 위협하는 자세를 취하고 했다. 어쩌다 칭찬할 일이 있어 칭찬을 해주면 곧바로 한마디를 내뱉어 칭찬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온통 모든 것을 부장하며 혼자만의 성을 굳건히 쌓고 사는 녀석이었다. 학교에 오면 눈도장만 찍은 채 가방을 던져두고는 하루 종일 혼자 산과들로 돌아다녔다. 그러다 모두가 하교한 후에야 몰래 돌아와 가방을 메고 전교에서 가장 늦게 학교를 나섰다. 하루도 빠짐없이 언제나 그랬고 그 누구의 마음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극심한 정서불안과 자기방어로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녀석. 그렇다고 녀석의 성품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당시 시골 학교는 한 학급 인원이 40명에 육박했기에 돌출 행동을 일삼는 녀석에게만 매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런 사정을 안타깝게 지켜보시던 특수반 담당 선배 선생님께서 녀석을 맡아주겠다고 하셨다. 지적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특수반은 아이가 서너 명뿐이니 함께 돌보며 지도해 주시겠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어르고 달래어 녀석을 특수반으로 보냈다.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발이 묶이자 녀석은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자연이나 사회를 못해서 왔는데 왜 맨날 내가 잘하는 산수하고 국어만 가르치는 거야? 하루는 크게 꾸짖었더니 녀석이 또 혼잣말을 했다. 늙으면 보자.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이 화가 많이 난 듯이 호통은 치셨다. 너 이 녀석! 앞으로 나와! 네가 복수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혼내줘야겠다. 정색하며 화를 내는 선생님의 모습에 녀석은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다는 위기감이 느껴지자 덜컥 겁이 났다. 도망칠 틈을 노렸지만 선생님이 빈틈을 주지 않자 당황한 녀석의 입에서 터져나온 변명. 선생님, 나는 농담도 못해요. 그때는 몰랐다. 그저 녀석의 성격이 특이할 뿐이고 녀석만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나름대로 마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비로소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녀석의 저 모습이 나에게는 100%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아니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마음을 깊이 관조해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에게나 숨겨져 있는 모습이다. 다만 형태를 바꾸어 존재할 뿐이다. 부처님께서 내 밖에 있는 모든 존재가 나의 선지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을 흉보기 전에 그 사람을 거울 삼아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 내 허물의 정도가 얕다고 해서 남을 비난하기만 하면 정작 자신의 허물은 고칠 수 없다. 타인의 허물을 통해서만 나의 허물을 더욱 또렷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중생은 자기 잘못을 알아차리기 힘든 업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욕망이라는 성 안에 갇혀 살다 보면 그 욕망으로 인한 허물마저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탄안하게 느끼므로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다른 도반의 허물을 미워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 허물조차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나의 스승으로 삼아 자신의 허물을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어찌 말처럼 쉽겠는가? 이제 막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학인들이 마주치는 난관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항상 이 점을 당부하지만 이를 온전히 알아듣는 것 또한 세월이 흘러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관조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시작될 터다. 그럼에도 나는 오늘도 그들에게 말한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그 허물을 나의 허물을 비추어 보는 스승으로 삼자. 선사의 가르침, 한 땀 한 땀 가사불사로 회향. 일각선사 제30주기 추모제와 가사불사의 공덕. 월서스님, 조계마당. 병오년 2026년 6월의 푸르름이 짙어가는 승보종찰 조계총림 성광사 도량에서 지난 6월 22일 산중의 큰 스승이셨던 회광 일각선사의 제30주기 추모제를 봉행하였습니다. 평생 오직 정진과 중생제도로 일관하셨던 선사의 법구는 자취를 감추었으나 선사께서 남기신 수행의 가르침은 여전히 송광사에 남아있습니다. 올해로 30주기를 맞이하여 주지무자 스님과 문도에서는 사부대중의 신심을 모아 뜻깊은 공양을 올리기로 발언하였습니다. 특히 유발상자인 회광화 보살님의 원력으로 송광사 대중스님들을 위해 수행자의 상징이자 불법의 정수인 가사를 새로이 지어올리는 가사불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래 가사는 부처님 당시 수행자들이 버려진 1000조각을 모아 기워 입었던 분소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탐욕을 여의고 오직
법에만 의지하겠다는 서원이 담겨 있어 가사를 무량한 복덕의 밭을 일구는 옷이라는 뜻에서 복전의라 부릅니다. 이처럼 가사불사에 동참하는 것은 세간의 번뇌를 걷어내고 복덕의 씨앗을 심는 수승한 인연이자 승보에 바치는 가장 귀중한 사사공양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사불사는 사부대 중이 제작과 회양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지극한 쇠행의 장이라는 특별한 전통이 있습니다. 과거 선조들은 가사에 침이 닿지 않도록 입을 가렸고 바느질을 한 땀마다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성했으며 엄격한 청정규율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가사불사는 단순한 보시를 넘어 마음을 닦는 신행 그 자체였습니다. 조선 후기 불설가사 공덕경에서는 가사불사를 발언하는 이는 1000가지 재앙이 소멸되고 조성에 동참한 이는 100가지 복이 구름 일듯 일어난다고 설합니다. 문중에서 정성껏 마련한 이번 가사불사는 대중스님들의 청정한 수행을 외호하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자에게는 지혜와 자비를 닦는 발심의 계기가 됩니다. 송광사 사부대중 여러분, 이번 추모제와 가사불사는 우리 안의 번뇌를 부처님의 지혜로 한 땀 한 땀 기워나가는 정진의 장입니다. 이 수승한 공덕이 온 법계에 널리 회양되어 무량한 가피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집 짓는 기술. 글 이일리아. 모구가 풍의 문장. 큰 집 무너지려 하니 힘을 합쳐라. 필자가 박사과정을 공부할 당시 캐나다에서 영어 강사로 온 외국인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그는 한국에 와서 불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나와 함께 여러 사찰을 참배하면서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가 좋다며 기회가 되면 한국 불교를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1년 정도 그에게 우리말을 가르치기도 했다. 나중에는 해인사 원당암에서 수계식을 하고 종정을 지낸 해암 스님에게 바냐라는 법명도 받았다. 이름이 마음에 든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 외국인을 불자의 길로 이끌었다는 기쁨 또한 작지 않았다. 그 친구는 비자 문제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떠나기 전 한국 불교를 공부하러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이따금 이메일로 서로 소식을 전하고 있던 어느 날 그에게서 한 통의 전자우편이 왔다. 1998년 12월. 조계종 총무원 건물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뉴스로 접한 것 같았다. 당시 총무원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장면을 TV로 생생하게 본 것이었다. 한국 불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큰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는 한국에 오겠다는 뜻을 접었고 연락 또한 끊기고 말았다. 나는 그저 부끄러울 뿐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효봉선사가 정화운동 당시 대중에게 전한 메시지를 보면서 그때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화운동은 불법의 대처슴은 없다는 기치 아래 시작되었는데 1954년 5월 이승만 대통령이 불교를 장화하라는 유시를 내리면서 본격화된다. 7차에 걸친 유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구슴은 대처슴을 몰아내고 국가문화유산인 사찰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정교 분리의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종교 문제에 간섭했다는 점은 지금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효봉은 비구와 대처 간의 대립과 갈등이 극에 달한 당시 초대 통합종단 종정을 지낸 고승이다. 선사는 종단의 요청으로 안국동 선화곤에 주석하면서 정화운동을 이끌었다. 1954년 8월 제1차 전국 비구슴 대회가 열릴 때 효봉은 화합에 입각해서 정화운동을 펼칠 것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외친다. 큰 집이 무너지려고 하니 대중들은 힘을 합쳐 붙들라. 여기에서 큰 집은 한국 불교를 가리킨다. 비구와 대처 간의 대립으로 한국 불교라는 큰 집이 무너질 수 있으니 힘을 합쳐 화합하는 승가를 만들라는 짧으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다. 승가에서 화합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이는 부처님의 정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구가풍의 유산이기도 하다. 오늘날 송관사가 한국 불교에서 승고 사찰이자 청정 수행 도량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화합이 중요하다는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화운동은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당시 대처승은 7,000명인데 비해 비구승은 300명이 불과했다. 전국의 사찰도 대부분 대처승이 장악한 상태였다. 아무리 명분이 있고 대통령이 유시를 내렸다 해도 물리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 효봉이 강경한 태도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철학자 파스칼이 방세에서 남긴 명언이다. 내가 추진하는 일이 아무리 옳다 해도 힘이 없으면 이룰 수 없다. 반대로 큰 힘이 있어도 정의롭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한 폭력일 뿐이다. 정화운동을 펼칠 당시 한국 불교에는 정의와 힘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비구 측에서는 명분이 있었고 대처승에게는 힘이 있었다. 둘이 힘을 합쳐 화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효봉은 믿었다. 그는 정의롭고 강력한 승가를 새롭게 짓기 위해 진력한 상사였다. 비록 정화운동이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나 한국 불교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지만 마지막까지 화합을 강조한 효봉의 정신만은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야 불교라는 외양간에 새롭게 들어온 소를 놓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출가자와 불자의 감소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깊이 새겨야 할 모국아풍의 문장이다. 계율은 집터와 같고 선정은 제목과 같으며 지혜는 집 짓는 기술과 같다. 지난 2022년 에세이 효봉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다. 월간 송광사에 3년 동안 연재한 글을 엮어 출간한 것이다. 효봉 선사가 수행한 도량을 순례하고 내가 느낀 그의 생애와 사상을 오늘의 시선에서 전하고 싶었다. 비록 불교와 인연을 맺고 출가한 금강산 신계사는 갈 수 없었지만 수덕사와 송광사, 해인사, 동화사, 쌍계사, 미래사 등의 수인처를 순례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무너진 한국 불교라는 집을 새롭게 지기 위해 진력한 점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효봉은 승보종찰 송광사의 역사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인물이다. 1937년 50세의 나이로 송광사에 온 선사는 10년 정도 주석하게 된다. 그의 출가 인생에서 가장 오래 머문 도량이다. 효봉이 이곳에 왔을 때 16국사를 배출한 승고 사찰의 면모는 사라지고 그저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끊어진 모국아풍의 전통을 다시 세우고 구산과 법정 등 걸출한 제자를 배출하였다. 어느 날 송광사가 수행의 향기가 넘치는 도량으로 자리 잡은 데는 이들의 역할이 크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효봉이 송광사, 나아가 한국 불교라는 큰 집을 지은 비결은 무엇일까?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개정의 사막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으니 계율은 집터와 같고 선정은 제목과 같으며 지혜는 집 짓는 기술과 같다. 아무리 기술이 있더라도 제목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고 제목이 있더라도 터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막을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 사막을 함께 닦아 쉬지 않으면 마침내 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불교의 수행체계인 사막을 집 짓는 일에 비유한 점이 인상적이다. 그가 참여한 정화운동은 어찌 보면 새로운 집을 짓는 일과 다름이 없었다. 무너진 한국 불교를 새롭게 일으키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화운동을 펼치면서도 효봉은 개정해 사막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외적으로 승가를 청정하게 재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정화는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맑히며 지혜를 밝히는 데 있다고 믿은 것이다. 이런 면에서 사막을 집 짓는 일에 비유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본다. 계율이라는 튼튼한 집터를 마련하고 선정이라는 좋은 제목을 준비한 다음 지혜라는 기술을 적용할 때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으니 말이다. 아무리 집 짓는 기술이 뛰어나도 좋은 집터와 제목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반대로 집터와 제목이 있더라고 기술자가 없으면 역시 집을 지을 수 없다. 계율과 선정, 지혜를 함께 닦아야 정각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사막은 한국 불교를 청정하게 가꾸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 효봉은 송광사에 주석하면서 법명을 원명에서 학룰로 바꾼다. 학룰이란 글자 그대로 진우를 배운다는 뜻이다. 금강산에서 스승인 석두화상에게 받은 법명을 바꿀 정도로 진울의 영향이 컸던 것이다. 효봉이 송광사를 떠나 가야 총림 해인사 초대 방장으로 주석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상세로는 육조 해능을 섬기고 중세로는 조주선사를 모시고 하세로는 보조국사를 섬겨야 한다. 그가 보조국사를 마음속으로 얼마나 존경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효봉은 진울이 했던 것처럼 송광사를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정해결사의 도량으로 장엄했다. 한마디로 진울에 이어 제2의 정해결사 운동은 펼치고 승고 사찰의 본래 모습을 구현한 것이다. 그에게 있어 고봉 이후로 끊어진 모구가 붕을 재건하는 일은 시대적 소명이었다. 송광사에 가면 효봉이 주석한 삼일암을 비롯하여 사리탑과 진영을 모신 효봉양각 등 선사의 향운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많다. 그 정각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승보종찰, 나아가 한국 불교라는 큰 집을 짓는 비결이 화합과 수행에 있음을 알려주는 상징이라 할 것이다. 우리가 모구가 붕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송광사 영산전 팔상도 첫 번째 도솔레 의상 글 유근자 성보와 상징 송광사 팔상도와 행적송으로 만나는 붓다의 발자취 불자의 길은 석가모니불의 삶을 가슴에 새기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번 후부터는 총 8회에 걸쳐 국보 송광사 팔상도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연재한다. 특히 불교 미술의 원류인 간다라 불전 미술과의 비교를 통해 부처님의 생애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1725년 화승의겸이 그린 송광사 팔상도에는 부처님의 자비와 깨달음의 여정이 담겨 있다. 이 예술적 표현의 뿌리는 고려 후기인 1328년 천태종 웅묵무기 스님이 저술한 석가열애 행적송에 맞닿아 있다. 스님은 당시의 혼란한 불교계를 말법 시대로 규정하고 수행과 자성을 촉구하며 우리 스님의 손으로 쓴 최초의 독자적인 불교 전기를 세상에 내놓았다. 조선 불화의 정수인 송광사 팔상도, 불산 미술의 시작점인 간다라 불전 미술, 그리고 14세기의 석가열애 행적성. 본 연재는 이 세 가지 부배를 나침반 삼아 부처님의 생애를 추적할 것이다. 시대를 관통하는 미수 형식을 비교하는 여정이 독자들의 번뇌를 걷어내고 수행의 길을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발언한다. 태몽 속 흰 코끼리, 풍요의 신화에서 붓다의 상징으로 석가모니불이 도솔천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마야 왕비의 태중으로 드는 순간을 표현한 것이 도솔레이다. 이는 석가모니불의 생애를 8장면으로 요약한 조선시대 팔상도의 첫 부분을 장식하는 이야기다. 태몽에 등장하는 흰 코끼리는 고대 인도의 심화적 상징과 깊은 관련이 있다. 4개의 상하를 지닌 하얀 코끼리 아이라바타는 제석천에 탈 것이자 신 그 자체를 상징한다. 심화 속 제석천의 코끼리가 석가모니불의 탄생 전설에서는 그분을 상징하는 영수로 치환된 것이다. 또한 코끼리는 풍요와 타산을 의미한다. 아이라바타의 어머니인 이라바티는 생명수를 관장하는 신이다. 물과 우유를 뜻하는 이라에서 유래한 이 이름처럼 대지를 적시는 물과 관련된 제석천과 코끼리는 고대 인도인들에게 숭배의 대상이었다. 이처럼 석가모니불의 폐몽에 코끼리가 등장하는 것은 고대 인도 전래의 상징성을 반임한 결과다. 이는 장차 태어날 보살의 운명이 온 인류의 행복과 안락을 위한 길임을 천명하려는 종교적 의지의 표현이다. 시공간의 확장을 그린 조선 불화, 극적인 순간을 포착한 간다라 조각, 송광사 팔상도의 첫 번째 폭인 도솔레 의상은 한 화면을 분할하여 4가지 사건을 크게 3장면으로 배치한 시각적 서사다. 조선의 화승들은 도상 안에 현실의 색채를 더해 신화적 순간을 현실의 역사로 전환했다. 첫째는 도솔천 설법과 전생의 인과다. 화면 왼쪽 상단에는 호명보살이
과거 전생에 도적으로 오인당해 화살을 맞았던 비극적 사건이 자리한다. 이는 석가모니불이 사바세계로 올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인과의 고리를 설명한다. 둘째는 흰 코끼리를 탄 하생과 탁태다. 호명보살은 신장들의 호의를 받으며 6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지상으로 하강한다. 이 백상이 궁궐로 진입해 잠든 마야 왕비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가는 태몽의 순간이 연속적인 빛으로 그려져 있다. 셋째는 부부의 태몽 대화와 해몽이다. 꿈에서 깨어난 마야 왕비가 정반왕과 마주 앉아 기이한 태몽을 전하고 왕의 부름을 받은 관상가가 그 꿈을 풀이하며 태어날 아기가 전륜상왕이나 부처님이 될 것이라 예언한다. 화면 아래 꿇어 앉아 해몽하는 관상가의 모습은 조선시대 신하의 복식을 하고 있어 친근한 서정성을 더한다. 침실의 여전사와 하늘의 신장. 태몽을 그리는 2가지 시선. 송광사 팔상도의 서사구조는 2세기부터 3세기경 고대 인도 간다라 불전 부조와 비교할 때 그 조형적 변형이 더욱 선명해진다. 불교 미술의 시작점인 간다라 양식은 태몽과 해몽이라는 결정적 순간을 조각 고유의 압축적 기법으로 표현했다. 이 두 미술의 대비는 성스러운 종교적 서사가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토양미에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재해석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첫째는 태몽 장면의 비교다. 성광사 팔상도에서는 호명보살이 흰 코끼리를 타고 하늘에서 하강하는 모습과 마야 왕비의 침실로 들어가는 순간이 2 장면으로 나뉘어 회화적으로 연결된다. 반면 라오르 박물관 소장 간다라 백상 닭부전은 2 장면을 단 하나의 프레임으로 압축해 마야 왕비의 내밀한 침실과 하강하는 백상의 모습을 동시에 포착한다. 부조 속 마야 왕비는 그리스 로마풍 침상에 옆으로 누워 깊은 잠에 들었고 흰 코끼리는 청정을 상징하는 원 안에서 왕비의 오른쪽 옆구리를 향해 허공에서 고요히 내려오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둘째는 해몽 장면의 비교다. 여기에서 2 지역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규범이 도상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송광사 팔상도에서는 부부의 대화와 바라문의 해몽이 장면이 한 건물 속에서 이루어진다. 정반왕과 마야왕비 주변에는 시종들이 시립하고 있으며 관상가는 화면 아래 무릎을 꿇고 앉은 관리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엄격한 조선시대 왕실의 위계 질서와 유교적 예법을 불화라는 매체를 통해 재해석한 결과다. 반면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 소장 간다라의 꿈의 해석, 부조는 정반왕과 해몽과의 대면을 편면적으로 배치한다. 의자의 정면으로 앉은 정반왕 앞에 인도 전통 복식인 도티를 입은 나이든 바라문이 수평적으로 마주 앉아 있다. 조선의 엄격한 상하 위계와 달리 고대 인도의 종교적 권위와 왕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문화적 맥락이 반영된 표현이다. 이들은 대등한 공간 안에서 손짓과 표정을 통해 왕이 들려주는 꿈을 신중하게 풀이한다. 이처럼 같은 성스럽고 심화적인 소재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만나 시대의 숨결을 입은 역사적 사실로 재탄생하는 대목이다. 조선 후기의 송광사 팔상도가 여러 사건을 나열하여 불자에게 교리를 사면하는 회화적 내러티브를 택했다면 간다라 미술은 사실성과 인물 배치를 통해 심화적 순간을 목격하게 만드는 조각적 사실주의를 지향했다. 매체와 시대의 차이, 그리고 지역 문화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미술은 석가모니불의 출현을 알리는 접관문을 각자의 가장 극적인 조형 언어로 증명하고 있다. 하생의 첫 발걸음이 던지는 화두. 도솔레 의상은 단순한 탄생 설화가 아닌 고대 인도의 푸뇨 신화와 불교의 구원론이 만난 종교 예술의 결정체다. 14세기 운목 스님이 석가열의 행적성으로 중생의 자성을 촉구했던 18세기 조선 화선들은 송광사 팔상도로 석가모니불의 자비를 구현했다. 또한 2세기에서 3세기 간다라 조각가들은 헬레니즘 기법을 빌려 이 하생의 순간을 역사적 사신으로 기록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마주한 송광사의 불화와 간다라의 조각은 동일한 진리를 증명한다.
도솔촌에서 사바 세계로 향한 보살의 발걸음은 인류의 행복을 위한 자비의 발현이었다. 이 첫 여정을 거울 삼아 오늘날 우리도 삶의 번뇌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사바 세계에 던져진 자비의 화두를 새기며 이어지는 연재를 통해 깨달음의 발자취를 더욱 깊이 추적해 나갈 수 있기를